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거 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서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함인데, 물론 이것을 잘 간직하시고 또 보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몇 개월 동안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까? 7달이네. 7달. 답은 7달. 7달 동안 있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잃어버린 지 7달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어땠을까? 아마 큰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났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그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감으로, 두려움으로,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간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있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돌려보낼 때 거저 보내지 말고 무엇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상의 제사예요. 배상.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실물로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하지 않고, 또한 성전의 물건을 해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 요구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한 속건제가 아니라 지금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속건제였죠. 3번을 보면 속건제로 무엇을 5개씩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까? 금독종, 금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독종과 쥐를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제물로 받지 않으시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예물을 받으셨는데, 이 지금 블레셋 방백들은 우리 방식으로는 금독종, 금쥐라도 좋은 예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사상적 근본적 차이겠다라고 하는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 있으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적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정확한 지식들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회자되었던 그런 뉴스나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목사님들도 이렇게 서로 영상을 공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정치적이 있을까봐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청문회 내용입니다.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진화론에 대한 허구성,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겁니다. 이것을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평가는 둘째치고 참 그의 확고한 신념이 나타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잘했다. 참 제대로 된 말을 했다. 그런데 그게 비과학적 말이 절대 아닌 거예요. 아니,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질의했던 의원도 교과서에 있으니까 믿는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믿는 거랑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랑 뭐가 다르냐. 오히려 그들이 더 큰 맹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이것은 절대로 무식한 것도 아니요, 어리석은 것도 아니요, 미신도 아니라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더 확실한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도 고위직에 올라가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도 이러한 신앙적 기준 이거 놓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금독종과 금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4번을 보면
자, 괴가 어디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지명. 어디로 올라가는 곳? 예, 베세메스. 그래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아마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세메스는 지명이고요.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연히 된 거다, 그렇게 알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갔죠. 5번에 자, 수레를 끌 소를 데려갈 때 송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 뭐 사실 성경 내용 전체적인 스토리를 둘째치고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안쓰러웠던 장면입니다. 근데 어미소가 끌려가는데, 그 전나는 어미소라 그랬으니까 당장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송아지들이야 이제 또 어미소가 필요할 텐데 그걸 가둬놓고 송아지도 울 거고 어미소도 울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걸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가끔 또 그런 때도 있죠. 어려움의 일이 있을 때, 꼭 부모 자녀 관계만이 아니라도 어떤 경우에는 참 이런 눈물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송아지들은 집에 가둬놓고 전나는 소를 끌고 갔다. 6번에 수레가 어디에 이르러 멈춰섰다 그랬습니까? 네,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 지금 같으면 어느 지명 말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큰 돌, 큰 바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멈추어 섰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미물의 암소를 통해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온 곳을 기뻐하여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번제물을 삼았다 그랬습니까? 네, 그 암소들.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들을 불살라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잔인하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의미하는 상징이 있죠. 다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고 왔고, 그가 끌고 왔던 새 수레는 땔감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온전한 번제물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금독종, 금쥐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일에 쓰임받은 그 암소를 붙들어서 그 암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5개씩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한 개 한 개당 그 각 블레셋의 지명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8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금독종 5은 각각 무엇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자, 이 5 도시는 아마 사사기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블레셋의 5 지역이고, 뭐 지금도 뭐 가자지구, 지금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분쟁의 지역이었습니다. 9번에 그런데 이 베스메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큰 살육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스메스 사람들을 쳐서 크게 살육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네, 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뭐가 들었는가 하고 그 뚜껑을 열어본 순간, 그럼 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을 범치 말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는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범한 결과, 손으로 댔겠죠, 당연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 말이 놀라서 힝 하는 동안, 수레가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그 넘어지는 수레를 잡다가도 우사가 직사를 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러한 결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나, 이 구경하는 마인드잖아요. 뭐가 들었는가, 사람의 호기심을 따라 뭔가 구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궁금하고 호기심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어느 주민에게 옮겨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상실한 그 마음 속에 아마 마음이 즐겁지 않았겠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를 다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돌려주셨는데,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 회복을 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7절 말씀에,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암소 2를 데려다가 소 2마리를 데려다가 지금 그들에게 언약궤를 맡기고 데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암소 2마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암소 2마리에게는 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 있죠. 암소들도, 사실 짐승들도, 동물들도 다 이런 소통이 있고 또 감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분명 이 암소들이 올라가면서 자식들을 떠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울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소들이 갈 때 울면서 갔다. 물론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지만 그 소들이 울면서 그 베스메스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함이 있어도 이거 주께서 맡기신 거니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중에 멈춰버리고 말 겁니다. 내 새끼들 어떡하나 저거. 가서 저지라도 한번 더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언약궤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 회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성도님께서도 우리 개인의 회복도 필요하고 또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회복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줄 알고 그거 끝까지 잘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그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 아픔이 당연히 있죠. 어린 자식들,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새끼들을 띄워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된 입장에서 그닥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떼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교회 속한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 사랑이 일단 특별하시죠. 그러면 그 자녀들을 내두고라도 주의 일에 충성하시겠는가? 예. 자식 새끼가 아니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특심이신데, 그 자녀들의 그 눈물과 아픔과 상함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암소가 지금 수레를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 심정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쉽지 않으시겠죠. 예전에 있던 그 어떤 목사님들이나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그렇지 않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목회 같은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자녀들 다 데리고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좀 떨어뜨려 놓고 남의 집에 좀 냅두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이태경 목사님께서도 어렸을 때 자식들 아무튼 다 데리고 못 다니니까 하나는 이 집에 놔두고 하나는 저 집에 놔두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를 이제 하신 건데,
사실 이제 지내놓고 보면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나 앞에 가서 이제 다 뭐 상걸 받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또 남은 자녀들에 대한 아픔과 상함도 없지 않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세상의 일 혹은 육의 일, 하다못해 내 육신에 속한 것, 아끼는 내 자녀들, 이것이라도 우리가 우선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애들을 뭐 떼어놓고 어디 따로 가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요구하신다 했을 때 그 이유가 변명이 내 자식들 때문에요, 그런 변명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자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두 글자로 무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하다못해 말 못하는 이 암소라도 올라가면 울면서 갔어요. 좌우를 치우치 않았다 그랬지만 울고 간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우선하게 되면 이것은 결말이 아름답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선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던 두 암소가요, 만약에 저희 못 가겠는데요, 옆집에 더 큰 소 있습니다. 저는 체구가 조금 해가지고 옆집에 가면 한 100km 나간 암소 있습니다. 만약 그 암소가 갔다 그러면 그 일에 쓰임받았던 암소들은 또 똑같이 쓰임받았겠죠. 그런데 양보했던 그 체구가 쬐끔한 암소들은 어찌됐건 아무튼 죽었을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뭐 안심이 되었건 등심이 되었건 어디 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겠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의 큰 영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가 힘써 주 앞에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충성해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변명과 자기 합리화, 핑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지금 암소가 지금 끌려가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 자식들은, 새끼들은 포기하고 간 겁니다. 먼저 드린 겁니다. 먼저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런 가정과 그 자녀들 복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도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게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또 회복의 길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 안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룰루랄라 즐거워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겁니까? 고난의 아픔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다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 꽉 다물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 또한 참아낼 수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이런 때를 만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인내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이 소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는 7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새 수레니까 아직 익숙한 게 아니죠. 하다못해 신발을 하나 새로 사도 그 처음 신을 때는요, 이 발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까칠까칠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또 이 송아지가, 이 소가 멍에를 매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새수레요, 멍에도 매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 끌고 가려면 아픔도 고통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아픔이나 고난 없이 저절로 되는 것 별로 없죠. 뭐 저절로 되는 것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연단과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나면 뭐 특별한 수고를 안 해도 길가에 풀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그런 풀들이 어떤 강거나 강인해서 뭐 건축물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그러한 담금질을 통해서 나오는 이 정련된 철들은 튼튼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높은 건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온 뒤에 잡초와 같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뭐 쑥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그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때로 이러한 인내와 고난과 아픔의 때를 겪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지나게 하신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 앞에서 신실한 사명을 가지고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베세메스로 올라가던 이 두 암소가 사람처럼 말을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감정성으로 울면서 그러나 무엇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을 보게 되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울면서 갔지만 치우치지 않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이 일에 있어서 때로 우리 마음속에 상함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삶 가운데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주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나가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궤를 다시금 그의 백성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여전히 지키시고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주일에 쓰임받는 하다못해 암소만도 못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일에 더욱 충성하여 하나님의 이 회복의 길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